우리 옆사람에게 좀 그래 봅시다.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대기소가 아니고 우리가 뭐 한다고요?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일단 말이라도 느끼든지 우리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를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와 같이 얻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하세요. 하시라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와 같이 얻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저는요, 그러한 교인들의 고백을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행복하고 참 행복하다, 이 말 한마디 하도록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즐거워하는 것이 부모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No pain, no gain이라고. 고통과 열정이 없이는 절대로 얻어지지 않아요. 금년에 우리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옆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2명 전도하려고 결심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꼭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들이. 우리 먼저 수요 나오는 여러분들부터 하시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2명 1월 초순에 옮겨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의 구호만 있어서는 안 돼요. 또 수요 나오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안 한다면은 그 다음 사람들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좀 예민한 거. 우리 집 헌금은 하고 계십니까? 한번 하세요. 우리 집 헌금은 하세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 집 헌금이요, 여러분들 이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저보고 동백에 있을 사람이 아니래. 자꾸 서울 오래. 가치를 모른대.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그러지만. 지난 주일도 또 와서 그러다 누가. 여러분들이 그 부분 아셔야 돼요. 정말 나중에 부모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러지 말고요.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집 헌금도 그냥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잖아요. 참 모든 목사님들이 그래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인이 교회다, 이러면서 교회당에 집중을 하거든요. 저는 2가지 경험 때문이에요. 하나는 제 아버지가 49에 신학을 가면서 모든 재산, 그래서 김천 금능군 의모 면장을 선거를 해서 2번 된 분이거든요. 그때는 옛날에 면장도 선거했어요.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의모중앙교회 지어놔놓고 신학을 가셨는데, 그래서 참 제가 사춘기 시절에 그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든요. 2가지 사건 하나 있어요. 하나는 중학교 때 좀 그런 것 같아. 제 아버지는 또 늘 선생님이나 이런 거 존경해야 되는 걸 가르친다고 소풍만 되면 양말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선생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만 이제부터 체육 선생인데 굉장히 못된 선생이었어요.
봄에 양말 갖다 줘, 가을에 갖다 줘. 니는 맨날 양말이가 이러더라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 양말 주면은 갖다 버렸어요. 왜냐면은 부산중학교에는 굉장히 잘 사는 애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스운 거지. 또 체육 선생이었다고. 그리고 3학년 때는 영어 선생님, 영어 하는 애인데 정말 이 동원 예식장에 서면 한복판에 굉장히 큰 예식장. 분명히 공부는 못 하는데 영어는 100점이라. 나중에 보니까 과외를 받아. 우리 때만 해도 그런 과외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암만 노력해도 이 사회는 안 된다. 내가 조금 머리가 모자랐으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낀데 그런 어떤 것들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뭐 잘났다고 다 팔아가지고 목사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커서 거기에 갔는데 제 아버지가 지은 예배당은 없어져 버리고 새로 잘 지은 예배당이 있더라고. 저는 그 흔적을 찾으러 갔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했는지 몰라요. 이 없어질,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유적문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하는 게 아니고요. 삶에서 체험된 거라면. 인간이 만들어서 벽돌로 지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쎄하여지고 없어지는구나. 내 아버지가 지을 때는 얼마나 멋있게 지었겠어. 근데 불과 3, 40년이 지나니까 그거는 허물어 버려야 할 것이더라.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전 제 목회에 그런 어떤 인간의 업적이나 벽돌을 쌓는 이런 목회는 시간이 지나면은 허물어져리고 퇴색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 한 것은요, 힘들지만은, 참 여러분 자식은 키워나면 얼마나 시간이 지날수록 값지고 귀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이런 마음을 아시고 귀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흔들리지 말고요. 그 이유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7, 8년에 불과 가련동에 보통 32평이죠. 왜냐하면 아파트가 국민주택이 25.7평이거든요. 분양평수라면 32평, 33평 됩니다. 그게 예전에 세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평수였다. 1억 2천만 원 했거든요. 그거 팔아가지고 애들 호주 아내하고 보내고 자기는 뭐라 그래요, 그 원룸 같은 데 들어가고 경남 아파트 샀다가 삼익 아파트로 옮기는데 불과 몇 번 옮기는데 12억이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삼익 아파트 50평짜리 살았거든요. 그게 12억 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12억이 자기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되는 때가 있었다고, 우리나라에. 또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 연립주택에 반지하의 방 3칸에 대법원에 지금은 굉장히 고위직이 됐을 거예요. 총무국장 했었거든요. 그것도 국회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법원 뭐 행정고시도 있더라고. 사법고시 말고. 사법고시 안 되고 그랬는데 애 3명이었거든요. 7천만 원에 있었어요, 전세로. 그런데 처형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난곡의 아파트 분양을 받고 갔다가 그거 팔아가지고 봉천동 갔다가 방배동에 왔는데 방배동 다세대 주택 샀다. 그 개발되니까 30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교회에 건축한다고 교인들이 내 돈이 7천이 30억 됐는데 1억 헌금 못 하겠어요. 하지요.
내 돈이 1억 2천 됐는데 1억 2천이 12억이 됐는데 몇 천만 원 헌금 못해요? 그럴 때에는 교회당을 짓는 때라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교회당을 짓는다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회당 짓는다고 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교회당 지면 여러분들 부자 되게 한다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세팅을 딱 시켜버리면은요, 무리해서 하겠지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부자 된 것 간증 몇 번 시키면은 혹가닥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관적인 체험을 절대로 객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체험을. 목사님은 주관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성경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뭡니까? 전세 산 사람들 전부 집 살 때에 그럴 줄 알고 융자 끼고 샀잖아요. 현근사님도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융자 끼고 사가 이제는 원금까지 넣어야 되니까 죽겠다고. 여러분, 그리고 또 전세 오르는데 그러면 교회당이 없어야 되는가? 중요하잖아요. 홈도 중요하지만 하우스도 중요하잖아요. 그 문제를 교인들이 힘들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우리 집 헌금. 한국 교회가 정말 지금 우리 집 헌금의 이 제도가 보편화되어지면 절대로 신앙이요, 교인들을 억압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고 봐요. 왜? 세상에 여러분 10년 목회하고 14억 주는 교회가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거 받아와가지고 그게 여러분 이 건물에 종잣돈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건축헌금 하나도 안 해도 이렇게 됐잖아요. 이걸 유지하기 위한 것.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낸 11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에 만들어가는 것. 정말 우리 교회가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번 주일 또 신명기가 큰 교회 큰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겠지만 신명기를 보면서 정말 저는요 어떤 독특함이라고 봐요. 아무리 옳은 거라도요 현실에 맞지 않으면 아니에요. 우리 현실에 맞아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 저에게 그걸 보는 눈을 주신 것 같더라고 저는. 지금 이 시대와 지금 이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남 따라 안 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식당 방배동에서는 논았는데 동백 오면 안 된다. 똑같은 사람이 해도. 그건 모르고 거기서 했으니까 여기 가서 해도 된다고 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카이로스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못 느껴서 그렇지 참 편하구나. 쉼을 얻고 힘들지 않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하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참 오니까 신거 회복이 오니까 편하다는 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저의 그런 수많은 경험과 또 그것을 평가하는 지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여러분들 속에 나타난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몰라도 옆에 있는 훈수 뜨는 사람들은 보이니까 저보고 그런 소리도 한다라고 봐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오늘부터 제가 우리가 선지서를 가지고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서론 부분 선지서 읽기 전에 좀 이 이야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부분 여러분 저는 이제 신학교에도 있었고 목회도 하고 또 아버지가 뭐 목사였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이제 목회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보면 그는 뱃속에서 대통령 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감각이 뛰어나더라고. 그런데 그 감각이 좋은 데에 사용 안 되고 자꾸 정권 유지나 이런 데에 사용되는 게 참 안타까워요. 저는 보면서.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대통령 되는 데는 그분 따라갈 사람이 없다. 대통령 노릇하는 데에는 모자란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하여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디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까 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에 신학자들만큼 성경을 또 많이 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신학생들이나. 그런데 우리 참 우스운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내가 장전도사한테 그랬나? 신대원 1학년 되면은 전부 뭔가 하면은요 펄펄펄펄 해요. 그냥 목사님 같아요. 전부 신대원 1학년 때는 거룩하게. 2학년쯤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은요 이제는 전도사 모습으로 와요. 3학년쯤 되면은 이제는 완전히 이건 신앙도 없는 평신도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졸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 여러분 그 아셔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자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요 자기를 드러내게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돼요. 성경.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가 하면은 가만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수준으로 이해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을 하지 마라 이런다고. 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된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을 그래서 이런 말도 가슴에 탁 와 닿는지 모르겠네. 우리 하나님은 이러면 이래 되고 저러면 저래 되고 전부 지 수준에서 하나님을 끼워 맞춘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이래 되어져야 돼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랬구나. 여러분 마찬가지.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엄마 왜 저래? 우리 아버지 왜 저래? 이랬다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럴 때에 부모의 탁월성이 있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왜 그랬을까? 이랬다가 그랬구나. 이제 이때부터 목회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거 한 지금 10년쯤 이렇게 되니까 그런 기초가 약간 깔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구조 속에 하나님을 끼워서 다 100% 이해되면은 그래서 교인들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해되어지는 것.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요.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니까 믿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100% 이해될 때 내가 그 자식을 믿어요? 안 믿지요. 성경을 그게 해석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함 깊이 알면은 알수록 그래서 더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 그러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야.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교인들은 이해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경외의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 다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복 받는다. 이건 이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때부터 교회는 세워지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100% 이야기하면 예가 쉬워요. 여러분, 부모를 참 존경하고 은혜에 감사해야 가정이 세워져요. 그렇죠? 자식들이 우리 엄마 왜 그래? 왜 저래 살아? 왜 부지래? 이러면 가정이 안 세워져요. 우리 엄마 같은 분이 어디 있나? 그때부터 가정이 세워져요. 가정이 세워져야 그 다음부터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부유한 삶. 왜?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 나라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 어려운가? 경제적으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국제시장을 보면서 참 어떨 때 화가 나요. 저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보수와 진보에 이용하는 정치인들 저도 정말 막 썰어버리고 싶어요. 왜? 거기 있는 메시지를 못 보거든요. 그 싸움 때문에. 국제시장을 통해서 아버지 세대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 희생.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우리가 이만큼 되어진 것들이 그 아버지의 희생의 바탕 위에서 되어졌구나. 이럴 때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저는 볼 때에. 제일 저는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나는 막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 애국가에서 싸우다 부부 싸움하다 이거 하면서 그런 애국이 나라를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역시 전자공학 출신이에요. 국문과 출신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국제시장에서 뭘 봅니까? 맨 마지막에 덕수의 고백에서 감동이 와야 돼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해놔놓고, 여러분 그 코믹한 장면이지만은, 그게 저 아미동 언덕에서 촬영한 거거든요. 부산에는 가면 그 최형욱 집사 살았던 그 언덕백이에요. 거기에서 자식들은 차를 놔두고 전부 손자 아버지 엄마에게 다 맡기고 해외여행 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나도 가고 싶다 하니까 엄마가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 자, 여러분 거기에서 딱 보면서 언제나 아버지는 가족의 행복의 갈로 밖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영상에도 보면은 이쪽 방하고 이쪽 방에서 그걸 보면서 여기에서는 자식들이 전부 떠들고 웃고 있을 때 아버지는 여기에 혼자 방에서 독백하잖아요. 아버지 영상 앞에. 아빠 나 잘 살았지. 자신은 그 행복에 들어갈로 밖에 있지만은 그 자녀들의 행복을 보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 이 사람들의 행복보다 아버지의 그 행복은요, 비견할 수 없는 행복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거 살았습니까? 덕수를 있게 했던 것은 흥남부두에서 그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네가 가장이다. 딱 그러면서 가장은 가족을 돌보는 거다. 저는 소명이 그런 거예요. 목사는 교인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사람은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중직자도 그래야 돼요. 그럴 때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에 이런 것들이 지금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부모들, 젊은 부모들 세대에. 그러니까 이제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파괴가.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랬다고요. 예전에 주님 떠나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평생 살았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 두 편이 있는, 하나는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예수님의 민망히 여겼던 마음과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맨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떠나고 난 뒤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디베라 바닷가에 7명 데리고 가거든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주님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고 그물 하고 난 뒤에, 참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니까 얼마나 흙이진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구워 놔놓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런다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 속에. 그게 입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겠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고단세 와가지고 디베라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 감히 고개 들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보다 더 한 거였죠. 3번 부인한다는 것보다도 더 미안했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고 그 마음 어루만져 주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그 사랑이라는 말이요,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이 틀려요. 맨 마지막에 아카페 하느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다 하시면서 뭐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럴 때에도 베드로의 생각은 뭐였는가 하면은,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보다 요한을 더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느껴서 그런다. 그는 놔두고. 응? 여러분 우리 참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항상 누가 더 사랑하는 거, 자식은. 부모는 네 할 일 네가 하면 돼.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어느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대로 믿으면 되어져요. 굉장히 중요해요. 비교하면 안 된다. 그 한마디, 그거 가지고 일생을 살아갔다가 나중에 그래도 참 그것 때문에 행복한 교인 하나 있었다면 행복한 거죠. 주님 만났을 때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뭐 큰 목회 안 했지만 그래도 뭐 잘 살았지요. 이 말 한마디지요. 찰나인데 우리 속에. 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여러분들이 국제시장을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요, 가정도 세워지지만은 행복해요. 제가 안 합니까? 제가 사춘기 때 그런 이해되지 않는 내 머리로 아버지를 이해하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늘 반항을 하고 했다가,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모든 걸 희생하고 내어줬는가 하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하나님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제시장을 통해서 기성세대의 그것이 오늘의 모든 사람의 이러한 부유함과 가정의 나라의 안정을 가져다 줬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 젊은 세들이 굉장히 행복해 할 수 있다고 봐야죠. 이거 놓치는 거예요, 지금. 쓸데없는 이념 논쟁으로 영화를 보기 때문에. 정말 그거 보면 얼마나 행복해요. 성경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신묘막측한 그 은혜를 알면은 참 행복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복된 생애를 사는 신앙생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부추기는 일만 하니까 여러분 개인 구원 이런 것이 아니다. 이제 선지서를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쭉 할 거예요. 대선지서보다 소선지서를 중심으로 해서 할 때 반드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어요. 사무엘상하고 역대상하를 하고 선지서를 할까 생각하다가 선지서는 그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지서를 하면서 역사를 이야기해 주자 이래서 선지서로 제가 선택한 거예요. 오늘 오바다 선지서도 호세아부터 이러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기에 제일 앞에서 먼저 했던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은 오바다를 좀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구원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것이 가나안 땅이 중요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중요하고 신앙은 가치관이에요. 이거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 가나안 땅이 중요한가? 가나안 땅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땅이에요.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해요. 오바다에서도 나옵니다. 오바다에서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래 보면서 참 이래요. 아무 우환이 없고 편안한 것을 행복이라 생각하는데 그때의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아무런 일이 없는 그것이 위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지금 거꾸로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기도의 제목이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세요. 자식을 초달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응? 자식을 징계하지 아니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 아버지 엄마가요 100% 자식들에게 모든 일을 다 해줘요. 형이나 누나의 역할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거기 형제 우애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 말 이해되셔야 되는데 부모는 키워놓고 열중샷 해야 돼요. 저끼리 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징계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참 이런 거 모르는 것은요 완전히 영적인 어두움이에요. 너무 정말 수준에서 생각한다. 여러분 이거 미리 들어놓으시라고.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좀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지난주일 우리 교회에 20 몇 년 전에 내가 신영한 교회 장로 부부 왔는데 맨날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돈 한 1, 200 통장에 넣어놓고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는 것 같아. 장로가 되고 그 돈 가지고 맨날 건재상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고 장기나 뜨고 맨날 이래 살았거든. 그러면서 뭐 자기 하나님 엉망진창 살아도 이렇게 나를 짝사랑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이래서 내가 장로님, 하나님이 장로님을 짝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닌 거 생각해 보라고. 사랑하면 그래 안 된다고 하면서 내가 한 이야기가 물고기가 어느 정도 큰 것 같은데 또랑에서 놀지 말고 강으로 가야 될 때는 내가 이랬거든요. 또랑에 있으니까 여기 바치고 저기 바치는데 내가 볼 때는 상처투성인데 강남에 가보라고 돈 1, 200억이 푼돈인 사람들 앞에 가서 보라고. 여기 있으니까 그 돈이 제일 많은 것. 지금 와서 그러니 그때 목사님이 한 말이 지금 자기 가슴에 남는다고. 어려우면 나한테 쫓아오고 하는데 내가 그때 30대 후반이었어요. 30대 후반이 뭘 압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그게 보인다고. 그게 보인다. 여러분이 가치관이 땅은 신앙을 만들어내고요. 그 신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면은 그러면은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좋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첫째는요, 왕이에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예요. 제가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좋은 나라는 왕은 권력을 갖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권력을 가지려고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부자로 살게 해주겠다. 군림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신명기에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권력을 가지고 교회에 왕적인 권력을 가지려면 우리 교회에 10,000명 만들어야 돼. 100만 명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살게 해주겠다. 성경이 뭔가 하면 애굽에서 말을 많이 갖지 말고 말을 많이 가지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애굽으로 돌리지 마라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뽑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 살게, 이번에도 신년사의 대통령이 경제라는 말이 60번 나왔다고 그래요.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거 보면 굉장히 잘못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왜? 자기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희한해요. 자문서나 다 그래요. 부자가 여러분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자식들이 맨날 친구 부자 아버지에게는 가서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에게는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밥 숟갈 떠주고 그래도 여러분 학비 대주는 건 지 아버지가 주는 거지 친구 아버지가 재벌이라도 안 줘요. 사람들은 쓸데없는 데 마음 뺏겨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서 울어줄 마음은 단임 목사지 옆에 있는 교회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왕이라는 것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좋은 나라가 되려면 백성들 잘 살게 해주겠다고 백성들에게 마음을 빼앗아서 권력을 가지지 마라. 제가 부탄이라는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부탄이라는 나라 좀 연구를 해보세요. 부탄이 GNH가 국민들이 다 행복해해요. 다 행복해. 왜 행복해 하는가? 잘 살려고 안 해요. 농사를 지을 때에 거기는 기계를 도입 안 해요. 서로 품앗이해 가지고 해요. 그러면 생산량이 떨어지지요. 떨어지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생산량은 떨어지지만은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요. 사람과 부딪혀서 뭘 만들어내지 않고 기계화하기 때문에 행복을 못 느끼고 외로운 거거든요. 또 그리고 기계를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낼 거니까 낸 거는 내 것이 되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상부상조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품앗이에서 생산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해서 품앗이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못 살게 되면은 나누어 줄 수밖에 없었다고. 부탄의 나라에서 여러분 이 부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의료나 교육은 무료로 해주잖아요. 먹을 거 있지. 아프면 병원 가지. 공부하시면 공부할 수 있지 누구나.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하면 지금도요. 뭐 하는가 하면 잘 살게 해줄 테니까 허리 좀 쪼라매라 이런다고. 그거는 언제냐면은요. 그거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200불 정도 될 때에 박정희 때 했던 거예요. 지금 때가 그런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왕은 절대적인 권력이에요. 제사장은 종교적인 권력. 제가 이야기하지만 종교적인 권력만큼 왕 권력보다 종교적인 권력이 훨씬 세요. 자발적인 순종을 나는 데가 종교적인 권력이에요. 자발적인 신앙적 세팅만 딱 시켜 나누면 내 말 들으면 하나님 복 주고 안 들으면 벌 준다는 것만 세팅만 딱 시켜 놔보세요. 여러분 웃는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를 딱 해 나가면은요 막상 자기에게 딱 부딪히 보세요. 그 말이 안 떠나게 되는 거. 계속 귀에 맴돌아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지금도 여러분들 속에 딱 보세요. 어떤 큰 일이 하나 딱 닥치면은 딱 그런 생각이 안 드는가.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본능이 그걸 종교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어떤 사람도 약해요, 인간은. 딱 자기에게 어떤 문제 하나만 딱 닥쳐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와서 무릎 꿇는다고요. 무릎 꿇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그러면 없는가 있어요. 오바다 하면서 이야기할게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한번 쭉 찾아보세요. 에돔의 멸망이 뭔가 하면은 종교적인 권위에 복종하지 제사장에게 권위를 무시할 때. 그런데 그 권위를 남용하는 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홍장로 같이 나중에 와가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나 이 말 하려고 살지 마세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무엇이 없어야 되는가 하면은요, 땅을 안 준 거예요. 돈 가지면 안 돼요. 목사가 돈 맞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 모으는 재미로 목회하면 안 돼요. 비우는 재미로 해야지. 선지자, 지금부터 이제 선지자들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타락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역할이 선지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아무 권력 없어요. 아무 권력 없어요.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새 직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철저히 선지자에게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할 때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정치적인 억압이나 종교적인 억압으로 억압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나라를 만드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암울해지면은 언제나 선지자가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다윗 왕의 위대함은 아무런 힘없는 나단 선지자의 말에 철저히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거 틀려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거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틀려요. 목사님의 말씀은 선지자적인 거지만은 목사님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은 저런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오늘날 자기에게 순종하라 하거든요. 자기에게. 목사님의 순종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 그러려면은 그 말이 신명기 18장에 자기 임의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는가? 임의로 하는 말이라면은 너희들이 그 말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말씀. 그래서 목사님은 성경을 철저히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선지서를 쭉 앞으로 이제 수요일마다 해 나갈 텐데, 특히 소선지서를 해 나갈 긴데,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